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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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니까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인데 기니까 그냥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나오는 명화 중에 인자무적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인자무적 기억나십니까? 남자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홍금보 인자무적 홍콩 영화인데,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사람이 어질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더 화평하게 서로 간에 기쁨이 오가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질지 않으면 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이 많다. 그러면 성도님들, 가장 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란 하지 마세요. 가장 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만큼 어질고 너그럽고 관용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아니, 어진 자에는 적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가장 어지신데 적이 많으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항상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그럽니다. 적이 많아요. 예수님 보면 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은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말로 싸우신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시비를 걸고 말씀하시고 싸우시고 막 그런 거예요.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상관 듣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면서 끄지 않으셨는데 그래 예수님에게는 적이 많으세요. 왜 그런가? 우리 오늘 본문을 봐가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 됐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 보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누구의 말에 거하면 예수의 말에 거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 말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 밖으로 안 나오고 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이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반대말 하긴 좀 뭐하지만 제자와 대비되는 말이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 제자로는 안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물이 돼 예수님으로 1대1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만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못 되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와 군중에 이르지 않으시고 다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 참으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 32절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 안에 가면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모르고 그 안에 가지 않으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가지 않으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 밖에 살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도 차원이 있고 범주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피상적인 진리가 아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바대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의 이면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진짜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안 보이는 세계, 그쪽에 진짜 깊은 곳에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그리고 또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어질 그런 영원히 있을 위쪽 아니면 아래쪽, 그게 진짜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든 근본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거의 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생존 전략,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그 모든 진리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있는 건지, 이 세계가 영원히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영원한 또 세계가 있는지,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지만 사실은 질 모르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잘 살려고 하는데도 힘들고 아프고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못 줘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너희가 내 말을 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알고 계신 진리들은 사실은 그 수천 년 전부터의 그 고대의 성인들, 수련하는 사람들, 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던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다 몰라요. 우리 알고 있는 것의 이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애들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면 애들은 다이아몬드 크게 물어보면 나 또 그 이빨이 아프네? 탁 풀고 옆에 사탕 주면 사탕 확 쥐고 손에 든 다이아몬드는 탁 놔버린 거예요. 애들한테 수표 1원짜리 딱 주면 애들은 보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건 탁 벌버리고 10,000원짜리 배추는 반납 주면은 그거 들고 이제 슈퍼마켓에서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 목표가 바뀌었어요. 자, 진리를 알게 되시면 진리가 어떻게 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성도님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팔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이십니까? 네. 자유롭지요. 네. 진리를 모르면 이 팔이 안 움직여진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 자유로움, 제자, 좋아. 지금 좋은 메시지인데 그런데 조금 머리 쓴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뜻이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말씀, 당신 말하는 거 그 안에 갈 때 진리를 안다고 그럼 당신 말 밖에 있는 당신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당신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뜻이네 하고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멘 그냥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생각해보자. 예수님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뜻은 묶여있다는 뜻이네. 아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33절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그들이 이제 기분 나빴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아주 조상부터가 하나님 택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큰 민족 되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이 되어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시고 그런 언약이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이 수많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국가 이스라엘 그런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율법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우린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고 당신 말 안에 거해야 진리를 알고 그리고 자유한다고 어째서 그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하느냐 하고 지금 이 사람 대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잘 들으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은 무엇부터의 자유를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자유지 않느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 우리 성도님들,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즘은 조금 너그러졌어요. 전보다 화를 좀 덜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일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성격이 고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무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그분을 아주 그분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하는 게 좀 못마땅해요.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좀 스기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좀 고든 편이라 가지고 성격이 고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좀 너그럽지 못해요. 좀 어질지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좀 불평이 많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분노도 마음속으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말로는 행동은 어느 정도 고치고 개선하고 그래서 좀 더 너그러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지? 계속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부각돼 보이고 땀 좋은 부분은 안 보여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 안에 있는 죄들을 빼내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걸 딱 보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딱 보는 그런 죄. 내 눈 안에 있는 덜 보는, 안 보는. I am okay. 네가 문제야. 나는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한 그런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들. 그런 것들이 안에 꽉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받은,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분노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내 자신에 있는 그런 모든 비판적인 시각들.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옥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사랑하려고 했는데 관용하려고 했는데 세워주려고 했는데 잘 안 듣느냐? 옥목사가 종이었던 거예요. 무슨 종? 옥목사만 그렇지요?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안 돼요. 조금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할 만큼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정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인자무적 하면서 그렇게 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서 그래요. 무엇의 종? 죄의 종. 우리랑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가 그렇게 막 충동질하면 미워지고 영상이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잘증이 싫고 욕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좀 기분 나쁘면 욕대버리고 판 다 깨버리고 관계 다 파괴돼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막 충동질하고 누가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우리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까? 죄예요. 어디서 하면 아니 목사님 난 천성이 그래요. 그런데 천성도 바뀝니다. 뭐가 빠지면? 죄가 빠지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다. 안 바뀐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사람도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되어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자무지개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영적인 자부심,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린 택함 받은 할례가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것들 너희를 충동시하고 너희를 딱 주관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도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것들을 너희는 도저히 알지 못하고 내 천성이 이렇거니 난 원래 이런 삶이거니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겠거니 그래서 생각하는데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성령의 역사로 너희는 죄로부터 증오심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죄죠. 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갑자기 종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이 종은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도 우리가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궁궐, 천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어진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의 종 인분. 뭐라고요? 우리는 한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서 어렵다 하면서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꾸 그분이 씻어주시고 죄의 결박이 자꾸 약해져요.
저는 죄의 결박이 밧줄처럼 강해가지고 배를 묶는 마누라 로프 밧줄처럼 강해가지고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이젠 가면 갈수록 그 죄의 결박이 약해지고 끊겨지고 이제는 아주 그것이 미약해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거기 거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자유,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영혼, 그 진짜 자유,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누구 종이 아니다. 난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이제. 나 이제 직장에서부터 자유하다. 나 이제 가족 부양으로부터 자유하다. 난 뭐로부터 자유하다. 그것도 잠깐 자유했지요.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를 죄로부터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그냥 인생에 재미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되어지면 삶이 가만히 있어도 재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뻐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내 영혼에 자꾸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좋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냥 정말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요. 어린 송아지들 보면 기분 좋으면 막 뜁니다. 통통. 이래 뛰는 게 아니고 그냥 통통 뛰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냥 뜁니다. 그냥 기뻐요. 그냥 좋아요. 평안해요. 자유로워져요. 진짜 자유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자유, 우리 그걸 이 땅에서도 맛을 보고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죄로부터 자,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성인, 어떤 물질, 어떤 것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못 줍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시의 피로 우리 죄를 쓰시고 당시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천국의 성들의 자유를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것을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이걸 안 알리시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 이래 사는 게 인생이고 인생이 뭐 이런 것이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하나님 형상으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와 사람이 저럴 수가 있구나.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누면 그분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동이 새에서부터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고 우리를 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평강으로 채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유도 중요하지요. 그거 좋아요. 하지만 진짜 자유를 알게 되지만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우리 영혼 깊은 곳부터의 평안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자유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한 자유를 예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지. 그러나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있을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날 죽이려 한다. 자, 성도님들, 예수 말씀이 그 유대인들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예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입에서 줄줄 말할 수 있지만 머리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다? 마음에는 없다. 머리에서는 이해했고 수긍했고 암송하고 설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 말씀이 마음에는 없다. 마음속에 있을 것이 없다. 예수 말씀에 들어가시고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말씀이 쉴 곳이, 말씀을 받은 곳이,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가 꽉 차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엇이 잘 잡고 있다? 죄가 꽉 차 잡고 있고 또 자기 생각, 세상 생각 꽉 차 잡고 예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현실에서 증명할 수 없는 말이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딱 그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말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말이야. 안 돼. 싫어. 난 싫어. 안에서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출산하려고 할 때 방 안에서 예수를 출산하려고 애썼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수님께서 출산하셨습니까? 마간 말구유. 왜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 주님 제 이 말씀을 꼭 붙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왜요? 또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어떻습니까? 너희는 지금 다 뭐다? 제일 종이다. 막 예수께서 빛나는 얼굴로 말씀하시는 아시겠지만 하여튼 메시지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우리 성도님들 죄의 종입니다.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몇 번 더 할게요. 죄의 종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다 옹호사 볼 때마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의 사람도 그걸 모르는데 자꾸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눈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왜 자꾸 하십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내 지금 상황을 알아야 내가 죄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혼자 외롭고 자꾸 산다고 등지게 되어지고 책지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될 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엇도 없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라서 그래요. 회개하고 죄로 자유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영혼을 자연같이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날 그 일을 가면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대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죄의 정수를 알 때 그때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의 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예수만이 나를 찾게 하시구나. 출애하고 나갈 때 우리의 죄의 길박이 하나씩 끊겨지고 풀려지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우리 것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 듣기 싫어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불편한 진실. 하지만 알아야 이 진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기분 정스러운 말로 더럽네. 너무 싫다 저 사람. 늘상처럼 하네. 죽여버릴까? 그래 되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지금 내 아버지 하시면서 누구를 가르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도 예수께서는 지금 내 아버지 할 때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고 있고 너희는 누구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유대인들이 또 기분이 아니 자기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고 우리는 다른 아비가 있다고? 누구지? 예수께서 계속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알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로 알아야 그것부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진단이 바로 되어져야 안 그렇습니까? 진단이 바로 되어져야 그래서 해결책이 치유책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도 잘못하고 제가 전번에 발이 아파가지고 제 성장하는 갔어요. 그러니까 유사님이 그걸 보면 목사님 하면서 일단 침을 거기 탁 놔주고 그러니까 발등 오른쪽 발등이 그 아프던 게 풀렸어요. 그리고 또 몸에 막 두들기 같은 게 막 나요. 그래서 뭐 피부약을 발라도 안 되고 연고를 발라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습기를 안 차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성장을 갔어요. 그렇지만 권사님 그때 목사님 이거 화병입니다 하신 거예요. 저 화병 걸린 사람입니다.
화병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죠, 이게. 아니, 남자 화병 걸린 경우도 있고, 또 목사 화병에 걸렸구나. 저 화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으로는 이제 근본적 안 되시요.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억눌린 감정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 토슬 기도, 회기도 막 빼는 거예요.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등에 두드러기가, 몸에 두드러기가 안 나요. 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화가 좀 적어요. 그래도 어떤 데 화냅니다. 집사님 제일 잘 알아요. 하여튼 진단을 바로 해야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진단 받고서는 이제 피부약 필요 없고, 연고 필요 없고, 러닝 쉬는 거 필요 없고, 이건 내 내면의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안에 있는 걸 빼내고 하니까 화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화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성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성도님도 안에 그런 있는 것들을 빼내시면 저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유대인 따뜻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자기들 유대인들한테 너희 아비, 하나님 아닌 다른 아비 딱 들으니까 기분이,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 인생이 힘든지,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 앞으로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될까, 너희는 거기서 돌이키려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살 길까지 알려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요. 39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4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나를 너희는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육신적으로야 혈통적으로야 아브라함 자손이지, 하지만 너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 다음 또 예수께서는 41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우리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말대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 같으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고.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44절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도대체 우리 아비가 누구란 말인가 말하는데 그때 이제 딱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마. 너희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령이 안 계신다.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새로운 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자들이다. 유대인들 들으니까 충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마귀의 자녀라고? 충격, 분노. 하지만 영적은 사실, 절대 진리.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의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버지, 내 아빠. 저는 아직도 제 아버지를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형상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친밀한,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고 친밀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게 아빠는 뜻이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면 조금 뭔가 격식차는 말이고, 아빠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나 아빠 좋아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유대인들 들으니까 충격이고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 진짜일까? 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 생각하고 혹은 수화불량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기 아니고 수화불량이 아니고 암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한부로. 영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는 지금 최고의 의사로서 진단해 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내가 살 길이 있다. 단순히 살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길이 있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나를 치우고자 하고 나의 말을 거부하고 싫어한다. 그가 누구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성도님들, 마귀가 살인했습니까? 누구 살인했어요? 마귀가 누구 죽였습니까? 마귀 살인한 거 성경에 별로 안 나옵니다. 이 살인한 뜻은 우리가 말하는 살인하고 달라요. 여기서 살인은 영적인 살인. 무엇이 영적인 살인입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못 들어가게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혼자 힘만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신 마귀가 딱 도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 분리되신 마귀. 그가 자기가 독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자기가 딱 장악해 하시고 공중권세 자부자 돼가지고 그 사람들 장악해 하시고 자기가 지옥 갈 때 너희들도 같이 가자. 제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 너희들도 같이 미워해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너희들도 같이 내 편에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라.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옥 가지고 영원토록 괴롭히려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시게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봉사하지 마. 성도 사랑하지 마. 말씀 보지 마. 그냥 네 육신 정욕대로 살아버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에 속지 않으시고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자,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그 안에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어둠뿐이고 거짓뿐이고, 그래서 거짓 그 자체예요. 어둠 그 자체예요. 증오심 그 자체예요. 순수한 증오심, 순수한 거짓, 순수한 어둠 그 자체예요. 제가 마귀를 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순수한 증오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밉습니까? 순수한 증오심, 마귀에서부터 그 증오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증오심이 아니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지 사람을 증오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증오한다? 그건 순수한 증오심의 마귀에서 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 제가 참 어떤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한 부분이 있구나. 그걸 느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네요. 사람을 싫어하고 있네요. 그 사람을 갈라쓰려고 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 증오심 마귀로부터 온 것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순수한 거짓말, 순수한 어둠, 순수한 증오심, 그래요.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도다. 네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믿지 아니합니까? 그 안이 입이 잡혔기 때문에. 누구한테? 죄한테, 그리고 죄를 통해서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 안 해요. 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잡혀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그 말씀대로 살리고 기쁨으로 정했어.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 죄가 있고 죄가 많고 그리고 마귀가 잡고 있으면 말씀이 싫어져요. 싫어져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다 읽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보시고 아주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성께서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 소유꾼보다 더 단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막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간에 계시니까 말씀이 달고 좋고 아멘. 확보 붙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유 기뻐하시겠다. 옥목사 기분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 그래서 합니다. 근데 입술은 아멘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셨지요? 하셨지요? 그것도 마음속으로 또 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47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께서는 진짜 어지신 인자이시지만 어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정이 많습니다. 왜냐? 그분은 영적인 실상, 사람들은 정말 모르겠지만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이 영적인 실상,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혼이 불못에 던질 운명을 아시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그들 마음속에 충격으로 오도록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하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오히려 쫓아내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선 아래쪽에 그 비참한 층이 아니고 그냥 귀신이 막 애를 마음대로 막 몰아대고 그리고 무능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선 위로 자꾸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자꾸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잔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변화산 자꾸 더 올라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맛보시고 누리시고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